우리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는 행복의 결과물이 아니라 감사는 행복을 위한 마중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고 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11월 3주 동안 골로새서의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감사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감사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지고 사람들이 더욱 믿음이 연약해지면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더 풍성해졌고 모든 것은 넉넉해졌는데도 점점 사람들의 감사는 사라져 갑니다.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은 더 커졌고 수치상으로 경제 소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분명히 높아졌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나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감사는 더 빈약해집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감사가 사라진 오직 원망과 불평이 충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너희들부터 감사로 충만해지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있는 곳이 감사로 넘쳐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골로새서 2장 오늘 6절과 7절 말씀은 골로새서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믿고 산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로 드러날까요? 물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딱 이것이다라고 한 가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있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찌르면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유일한 반응은 바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하며, 이 골로새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쓴 편지라 그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라고 이 골로새서에서 7번이나 얘기하거든요. 골로새서가 4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가 4장밖에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매 장마다 1절에서 2번, 2절에서 1번, 3절에서 3장에서 3번, 4장에서 1번, 총 7번씩이나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감사만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감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내가 감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로 충만하다는 건 내가 감사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감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모일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꼭 모이면 감사하는 제목들을 좀 나누라고. 그래서 서로 감사가 넘쳐나게 해야 되고 감사를 확인하고, 교회 안에 감사가 넘쳐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지금보다 더 축복된 가정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시오. 잠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육선이 가득하고도 그냥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있고, 집이 넓고 좋은 거 가득 채워도, 무슨 침대도 그냥 몇 천만 원짜리 침대를 사고 맨날 그래도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면 그냥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불평만 있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 있어도 그 마른 떡 한 조각을 앞에 놓고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행복의 회복, 우리의 축복의 회복은 바로 감사의 회복, 더 나아가서 감사의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너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의 충만함으로 살아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충만한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결과 앞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가 충만한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형성이 되려면 첫 번째 일어날 일이 뭐냐면 채워져야 돼요. 충만하다는 뜻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다는 건 내 속에 뭐예요? 이 감사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감사가 채워질 수 있을까? 물론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지면, 지금보다 환경이 나아지면, 내가 지금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 저 사람만 없어지면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어떤 이런 결과 앞에 우리는 참 어떻게 그냥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정한 감사, 감사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어떤 외부적인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만 사라지면 사람들은 과연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충만이라고 하는 건 외부적으로 채워지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가 채워진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뭔가가 채워지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속에서 메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내 안에 있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결과 앞에서도 우리가 항상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같이 읽은 성경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십시오.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은 끝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결국은 뭐가 돼야 되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앞에 6절과 7절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은 사람들. 그래서 6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너희가 받았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이제는 나의 뭐예요? 주,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으로 이제는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나를 천국 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고, 이제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제는 주인이요, 나의 삶의 중심이요, 나의 삶의 주어로 모시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감사가 충만해지고 싶으세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결과 앞에서도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결과를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실 일은 더 믿음에 굳게 서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성경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라. 여기 행하라는 이 말은 더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말고 예수님 꽉 붙들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가지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결국 그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신앙의 비결, 믿음의 비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환경, 결과 앞에서도 내가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사단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를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뭔가 포기하게 하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내가 할 거 다 해봤는데 변하지 않더라고. 자꾸 이런 생각을 주면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근데 주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게 늘어나는 증상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고 자꾸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정말 더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지만 내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래도 나는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다 떠나가도, 나는 다 없어져도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시험 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딱 붙는 거예요. 더 주님께. 결국은 주님 말고는 영원히 내 옆에 있는 사람 없구나. 결국 자꾸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주님 안에서 행하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고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아무리 큰 폭풍우가 오고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요,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부러지진 않습니다.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2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 코로나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성도인지, 내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회예요. 뿌리가 깊으면 여러분 회복력이 빠릅니다. 뿌리가 깊은 교회는 여러분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예요. 저는요, 정말 이 코로나 겪고지가 요즘 위드 코로나 11월 이제 지난주 이번주 예배드리면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 이게 우리 영광교회 힘이구나. 여러분, 더 뿌리를 깊이 박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뿌리가 깊어질수록 세워지는 게 커지고요,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설 때만 뭐예요? 너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감사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어떤 결과에 따르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 물론 우리는 그런 결과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여전히 내 환경들은 어려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으로만 충만해질 때 우리 속에 그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 감사의 충만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더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감사의 충만한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 감사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믿음으로 할 일은 감사를 믿음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단어, 특별히 성경에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성경은 두 가지가 있을 때 충만하다 그래요. 첫째는 내 속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채워져야 돼요. 그게 충만의 첫 번째 조건. 근데 성경이 말할 때 충만이라는 건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채워지고 채워져서 이게 뭐예요?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 속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쫓아가면 도망갑니다. 행복은 내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은요, 내가 받으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채워주셨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길 원하면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 복을 채워라.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너가 이제는 복이 되어라는 거예요. 복이 되라는 말은 옛날 성경 번역에 보면 너가 복에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속에 이 감사가 충만해져서 이제 네 속에 그 충만함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네가 가는 곳마다 그 감사가 막 퍼져가고 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너를 통해서 그 감사가 전염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원망과 불평이 아주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만 40년 동안 다 죽어요. 다 멸망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망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공동체에서 한두 사람이 뭐 사사건건 모든 일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그냥 불신적인 것들을 얘기하니까 처음에 그 한두 사람의 이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것들이 공동체 속에 확 바이러스가 돼요. 저는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어떤 것을 통해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만드실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코로나 자체가 아니라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 안에 생긴 이 심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이 나쁜 바이러스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사람들 속에서 패배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찰 때, 그래서 여러분, 뭔가 자꾸 여러분 이런 이 감사라고 하는 것도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런 원망의 바이러스는요, 감사라는 백신으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모더나도 맞고 화이자도 맞고 뭐 부스타샷도 맞고 다 뭐 좀 맞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어떤 개인에 따라서 안 맞으시는 분도 있고요. 뭐 그분들은 다른 분들 때문에 향체가 형성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자꾸 우리 속에 이런 영적인 나쁜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백신들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가 부정적이고 뭔가 원망하고 불평 있는 것들을 주면 자꾸 어떤 우리가 뭐예요? 그것들을 아닙니다. 아니에요. 감사해야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자꾸 감사하는 걸로 우리가 막아내고 우리가 그것들을 여러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감사가 충만해진다는 건 먼저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감사로 채워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흘러 넘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번역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하반절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감사로 충만하게 하셔야 됩니다. 요 현대인의 성경을 조금 더 풀어서 번역해 놓은 게 메시지 성경인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2장 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수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듣는 것,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배우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라도 배운 대로 돌아가서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귀가 터지도록 들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길 원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결과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얘기해요. 내가 감사할 일이 없는데,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서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이렇게 예배 나오고 주님 안에 붙어있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의 삶을 감사의 생활 방식으로 바꾸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감사를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시고요, 감사를 훈련하시고요, 감사를 실천하셔야 돼요. 왜요? 감사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들에게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감사를 왜 훈련해야 되는지 아세요? 감사가요 어려워요. 이게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요, 내가 아무리 오래 믿고 내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도 알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이 뭐가 나에게 원치 않는 것들을 행하게 한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들을 때 감사해야지, 그래 감사해야지 이렇게 다짐해보지만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당장 어떤 어려운 상황, 힘든 일, 또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 만나면요 막 짜증나고요, 막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승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감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은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많이 가졌지만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 많이 때문에 더 감사 못해요. 결국은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금 감사하게 훈련시켜요. 1년에 2번, 1년에 하프타임이 맥주절에, 그리고 1년이 끝나가는 이 추수감사절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루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감사로 시작하고 또 1년을 감사로 매듭짓고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살았지만 또 누군가와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맺었지만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추수감사절에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감사로 매듭짓고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억지로라도 뭐예요? 내가 감사로 매듭짓는 거예요. 뭔가 사이가 좋지 않고 힘들었던 사람, 그냥 어색하지만 찾아가서 그냥 한번 안아주면서 한번 악수하면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도 많이 했고, 덕분에 겸손해졌고,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시간 보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그냥 1년을 보내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 많고 내가 힘든 일 많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얻은 것 때문에 감사를 찾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 종이 한 장 펴놓고, 제가 3년 동안 와서 매년마다 하잖아요. 1년을 보내면서 100가지 감사도 아니고 여러분, 기껏 10가지 감사한 제목 한번 적어보시라고. 그래도 감사하게 매년마다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요. 물론 안 하시는 분은 절대 안 해요. 네. 저는 그분들한테도 감사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하죠. 여러분, 훈련, 감사의 제목 좀 써서, 또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50일 동안 감사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정성 들여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제 한 분 한 분 저에게 확인 보장을 받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감사의 노트를 채워가시면서 한자 한자 써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그 속에 담아냈는지, 여러분 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또 내가 컸던 과일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 드리고 싶다, 이 감사의 나무에 내가 그걸 적어서 하나 좀 적어보고 싶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그런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감사를 훈련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 가지 훈련이 있어요. 첫째는 감사를 위해선 시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각. 감사는요,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바뀔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주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훈련의 첫 번째 훈련은 시각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뭐예요? 자꾸 문제를 보고 어떤 나쁜 상황을 보고 좋지 않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훈련을 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훈련은 자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감사의 훈련을 할 때 해야 될 두 번째 훈련은 생각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모든 걸 은혜로 생각하고 모든 걸 은혜로 여기고 은혜라고 말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감사라는 말, thanks라는 말은 여러분, think, 생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를 훈련할 때 해야 되는 세 번째 훈련은 언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생각은 결국 우리의 이 언어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입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덕분입니다, 자꾸 우리 입에서 자꾸 이 감사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유태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리키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엄마, 아빠, 그리고 감사해요. 유태인들이 하는 말 중에 아이가 감사라는 말을 배우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서 10살이 될 때까지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이 배우는 단어가 약 7,000개 정도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단어를 배우다가 어느 순간 말이 터지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애들은요, 들은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7,000개 정도의 단어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뭐 말 잘한다고 무슨 뭐 말 이게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의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게 할 때 그 아이가 행복하고 축복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참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미국에 있는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때요, 이제 아이에게 어떤 뭔가를 줘요. 아주 별거 아닌 조그만 뭔가 하나를 선물로 줍니다. 애가 뭘 했을 때 약속을 한 거죠. 네가 이걸 하면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 그럼 이제 아주 작은 거를 주는데, 그럼 이제 애가 그걸 보고 이제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이제 이거를 싹 줍니다. 애는 그 작은 거지만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받으려고 할 때 엄마가 딱 주기 전에 한마디를 합니다. Say something. 뭔가 말해야지. 그러면 아이는 금방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Thanks, mom.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는 그 아이에게 감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들었던 것도 있고 어려웠던 일도 있고 지금도 몸이 아파 너무 죽을 것 같고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살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붙들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
주님이 뜻하신 일 다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 넘어져도 내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이 한 가지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들의 삶에 감사가 넘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 시각의 훈련, 생각의 훈련, 언어의 훈련을 통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 더욱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